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7월 29일 중부교회 수요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 주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3절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끝절인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섬김의 마음이 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부교회에서도 여러 선교사들을 파송하거나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송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분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가서 보기도 했고 또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상황들이 참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한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으로 또 이동하여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한 이후에는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선교사로서 선교의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갔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 파송할 선교사 몇몇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세우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때에 그 선교 여행을 주도했던 사람은 사실 바울이라기보다는 바나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의 주도하에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각각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15장 끝에 가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이죠. 이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주도하고 있는 어찌 보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선교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가고 싶었던 곳은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길이 다 막혀서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꿈을 꾸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또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첫 번째 들어갔던 성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였죠.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안식일 날 가서 복음 전할 곳을 찾다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제 여인들을 만나게 됐고 자주장사였던 이 루디아를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선교여행을 이제 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이 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 갔던 데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첫 번째 선교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첫째 것은 참 소중하죠. 첫 것은 참 귀합니다. 하나님도 첫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사실 그 가운데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첫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던 예전 시대 또 농촌에서는 첫 수확을 하고 첫 번째 수확을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에 도시화되면서 요즘에는 어떤 회사나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받은 월급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감사 예물로 헌금으로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린다고 하는 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또 이후에 버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것은 참 소중한데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교회는 사실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남다르게 여겼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섬김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인사를 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나를 도와주는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떠날 때의 장면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40절과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 즉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갈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로 17장 1절입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울과 실라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 루디아의 집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라 할 수 있겠죠.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이 아피몰리아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 몇 군데를 지나쳐서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회당을 만나게 되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는 귀부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파되는데 그때 이것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몰고 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리고 아마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바울 일행을 찾죠.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죠. 감옥에 갇힙니다. 결국 보석금을 내고서야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그 옥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시기하는 이들로 인하여 어려웠죠. 결국 바울이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 가는, 마치 몰래 도망가듯이 가는 장면을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선교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겠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모두 반대하고 시기하는 자들로 인해 굉장히 힘든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교적으로 빌립보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빌립보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듯하고, 물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교회도 더 든든하게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첫 번째 교회인데다가 또 도움을 주는 교회, 그리고 든든히 서 있는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교회가 자신이
떠날 때에 함께 해 주었고 그것을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볼 텐데요.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만이 나를 도와주었던 그런 교회였다.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고마운 교회였겠습니까? 그리고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도왔다고 이야기하죠. 1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사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의 거리가 한 16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 거리면 여기서 한 대전,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 떨어진 거리, 뭐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지만 요즘에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거리는 그리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데살로니가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사역자였던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기쁨이 됐겠습니까? 무엇을 보냈는지 잘 모릅니다. 뭐 돈을 보냈는지 어떤 물건을 보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관심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받았고 관심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용기와 힘이 됐을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기뻐했을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조금 그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내가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너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사역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를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섬김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종종 참 어려우신 분들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참 힘든 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 참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막 정말 눈물이 울컥 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속마음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절 섬기지 말고 집사님이 좀 맛있는 거 사 드시면 좋겠다고. 저는 안 먹어도 되니까, 저는 안 가져도 되니까 집사님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집사님 잘 쓰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마음을 바꿉니다.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받기도 하고 더 맛있게 더 많이 먹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섬김이 복이 된다고 저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 섬기시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왜 목사님 내가 복 받는 걸 막으시냐고. 그리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사역자의 마음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하고 바라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섬김은 하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명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가뭄과 기근이 극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당하던 바로 그때에 이 어려운 과부가 한 아들과 함께 있었죠. 조금의 기름 그리고 한 움큼의 가루, 그거를 먹으면 끝나는 것인데 먹으면 마지막이니까 그것을 감히 먹지 못하고 아껴두고 배가 고픈데도 참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이거 먹고 죽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나가서 땔감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를 만나죠. 엘리야가 그에게 하는 말이 떡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마지막 음식이라고, 이거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가져오라 하죠. 참 너무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이런 어려운 상황, 정말 기근과 가뭄이 극심한 상황, 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도저히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정말 극한 상황이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 집을 찾아가 방문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저를 잘 섬겨주실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여러분 집에 가지 않습니다. 저도 염치가 있지 제가 그런 상황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집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인 종들을 그래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마음인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떡을 달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이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주의 종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마칠 때까지 그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복이 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풍성한 열매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8절에는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또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현재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옥에서 넉넉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혹은 바울이 자족함을 알기 때문에 풍부하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냈고 그것이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보냈을 것이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겼지만 바울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종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목사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하고 모자란 점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대단히 소중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분들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때때로 다른 교회를 가보면 부목사님들이나 혹은 전도사님들을 좀 막대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막 이름을 부른다든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요. 참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분들의 인격이 굉장히 낮게 보입니다. 오히려 어린 종이지만 어린 사람을 향해서 존대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인격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고 그분들의 믿음이 진짜 좋아 보입니다. 비록 어리다고 해도 비록 좀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는 정말로 소중한 태도이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복을 받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무언가를 보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뭐가 있길래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를 표현하고 섬김을 축복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임을, 또 성령의 그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임을, 또 그것이 영광이 되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복을 빌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참 축복의 내용이 정말 소중해 보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위축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것이고요. 섬김은 어려울 때 섬김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생활과 가정 위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빛을 발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려울 때의 섬김이 더 값지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마지막 인사인데요.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인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사의 구절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빌립보 교회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건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로마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들 몇 명이 빌립보 교회에게 인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의 집에서 일을 하는 종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나가는 동안에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황제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빌립보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이 옥에서 그곳에서 또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종들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또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함께 빌립보에게 인사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참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사역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섬길 줄 알고, 사도 바울 사역자는 이 교회를 향해 축복하고 그리고 섬김이 복이 되기를 빌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하늘의 모습과 하늘나라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가지고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빌립보서를 영상으로만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수요예배가 영상 예배로 바뀌면서 이제 빌립보서를 강해하기 시작했는데요. 빌립보서를 마칠 때까지 영상으로 하게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빨리 속히 우리 주중 예배,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잘 회복이 되어서 모여서도 예배 드리는 날을 꿈꾸며 기도하고 속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 마음을 함께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런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로 섬기고 서로 축복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처럼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주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주일에는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오셔서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모든 예배가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모이는 예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고 잘 자녀들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아직 모이는 예배를 못하고 있고 영상으로 예배 또 공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연속 기도회에도 빠짐없이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 섬기며 그것이 하늘의 복이 됨을 정말로 기억하고 믿으며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